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성부 영신 예배지만 짧은 오늘 말씀 두 강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중요한 것들을 조금 점검하고 우리의 묵은 땅들을 좀 기경하고 그런 갱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자성어 중에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이 제구요신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의 그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이렇게 얻다 뭐 이런 뜻의 사자성어가 있던데 이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호세아서의 말씀을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집회로 우리가 예배로 성구영신 예배로 와서 우리의 묵은 땅을 하나님 말씀 앞에 좀 내려놓고 우리의 묵고 낡은 마음들을 조금 살펴보고 그걸 제거하고 새로운 마음 새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에 엄청난 영적인 그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밤이 뭐 1강 2강 다 하면 한 12시까지 되겠죠.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들이 여러분 영혼들이 여러분의 삶이 조금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참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 후서 특히 후서는 이 디모데에게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이 마지막 편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순교를 했죠. 그래서 이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래서 유언서라고도 하죠. 디모데 후서를 유언서라고도 하고 마지막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이 가장 중요한 이 자기의 후배 목사에게 자기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 그건 단지 디모데 한 사람에게 주신 편지가 아니죠. 성경으로 기록됐으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지 않나. 그래서 저는 오늘 디모데 그 중에서 후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이 바울 사도가 우리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가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바울 사도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두 종류예요. 또 하나는 뭐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뜻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반응하는 믿음이죠. 이 신실함을 나타내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은 두 가지예요.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은혜. 완전한 은혜. 우리가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0.1%도 우리의 의나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건데 이거는 뭐죠? 이 믿음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믿음이에요. 어떤 인간의 의지예요. 노력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에 있어서는 반드시 갱신과 개혁이 필요해요. 반드시 갱신과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 여러분 갱신과 개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리폼드 처치잖아요. 계속 개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이 목사들 보고 리폼드 패스터라고 그래요. 그냥 패스터라고 안 그래요. 왜요? 개혁하는 사람, 개혁하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신자는 리폼드예요, 리폼드. 계속해서 개혁하고 갱신하는 믿음을 성경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이 개혁과 갱신이 우리 삶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타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고 담배 먹은 게 타락이 아니라니까요. 담배는 피는 거죠. 이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이제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우 진짜 하나님 은혜네요 했더니 이 전자담배로 이제 바꿔 타서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자기가 자랑스러우니까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제가 전자담배나 담배나 제가 볼 때 뭐 별 차이. 그거 여러분 담배 피는 거 죄 아닙니다. 그럼 담배를 정죄하지 마세요. 담배는 죄 아니에요. 죄 아니에요. 담배 피는 게 어때서요? 담배를 마음껏 피십시오. 단지 폐암에 걸려서 빨리 죽는다니까요.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건 건강 때문에 피지 말라는 거지. 남에게 냄새나고 막 이래서 피해를 주니까 피지 말라는 거지. 왜 담배를 우리 유독 한국에서는 이 종교 기독교에서 술 담배를 제한을 했는지 여러분 역사적인 근거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아시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갔는데 다 술 취해 있어요. 왜요? 고된 농업시대, 농경시대를 살던 조선시대에서 하루 종일 삽질을 하고 쟁기질을 하고 논밭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그 피곤함을 빨리 잠들어서 새벽에 또 나가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늘 일이 끝나면 막걸리를 마셨단 말이에요. 술을 먹었단 말이에요. 술이 늘 취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담배, 독한 담배를 이렇게 말아가지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수명이 50대, 50대. 조선시대 60이 넘질 않아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만 있잖아요. 육순잔치가. 지금은 육순잔치를 하면 안 돼요. 지금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부모님 육순잔치 해드리면 기분 엄청 나빠하실 겁니다. 해드리지 마세요. 육순 선물도 하지 마세요.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선교사님들이 술 담배를 하지 말라고 했던 게 그게 지금까지 전통이 돼서 예수 믿으면 술 안 마셔야 되고 이 담배 피면 안 되고 뭐 좋은 거긴 하죠. 좋은 거긴 하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술을 마시면 그냥 이 취해야 끝나잖아요. 저희 외국에 가보니까 제가 유럽에 가서 우리 어떤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 고기를 구워 주시는데 와인을 꼭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와인을 한 잔 따라 놓고요. 이 반잔도 안 드시더라고요. 이 모든 모임이 끝날 때까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와인을 벌컥벌컥 마신단 말이에요. 마치 물 마시듯이 벌컥벌컥 마셔가지고 그냥 취해야 끝나잖아요.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취하시면 안 돼요. 마셔도. 멀쩡한 상태로 대화를 하고 이 정도까지는 드셔도 돼요. 참 좋은 교회죠. 술 먹어라 담배 펴라 하니까 암에 걸릴 거라는 거. 예. 조심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신앙은 믿음으로 사는 건데 믿음은 뭐냐면 갱신하고 개혁하는 거예요.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이 갱신과 개혁이 없는 거예요. 갱신과 개혁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보세요. 4절 5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에게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을 누구에게 물려받았냐면 할머니,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 크리스찬인 거예요. 크리스찬. 근데 보세요. 7절에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하여 너를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무슨 말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믿어요. 그런데 그냥 산단 말이에요. 부모님의 신앙이 좋고 어머님의 신앙이 좋고 할머니의 신앙이 좋은데 내가 그걸로 나도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이 됐어요.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은사하노니,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노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노니 네 속에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해요. 무슨 말이에요? 갱신하고 개혁하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갱신 개혁이 무엇입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까? 규모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네 속에 은사가 불릴 듯하게 되는.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이 우리 속에 당신의 뜻을 주고 이루시는 것인데 그걸 다시 불릴 듯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다가 갱신 개혁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그 은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은사가 불릴 듯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죠. 변화.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오늘 이 디모데후서 1장의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갱신이 뭐냐면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1장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갱신해서 어떻게 살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지 말고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제하는 마음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 마음으로 바꿔서 복음과 함께 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을 만듭니다. 제가 교회를 목회를 하는 결정적인 저 안에 하나의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복음 때문이었거든요. 여러분 복음 있으시잖아요. 복음 있으세요? 복음 때문이에요. 목회를 해서 교회를 이렇게 갖춰가는 목적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이 강때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교회의 구성, 교회의 존재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굉장히 교회 안에는 다양성이 존재해요. 저는 이 전도를 그냥 1대1로 전도하는 그 전도를 위해서 지금 그릇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넓고 깊은 우물을 파고 있어요. 여러분 제 목회 철학과 제 목회 방향을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중직자들은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그냥 이렇게 대충 그냥 이렇게 목회를 해가는 게 아니라
큰 우물을, 넓고 깊은 우물을, 그래서 이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강남을 쉽게 못 떠나냐면 이곳에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 다 있어요. 전국과 세계 엘리트들이 강남에 다 있다니까요. 이곳에 올 수 있도록, 복음을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는 이유가, 사실 제가 목회하는 이유가, 목회 잘해가지고 이름을 남기는 게 제가 죽고 나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승주라는 목사가 아우 야 오 목사 목회 잘했다, 야 오 목사 성공된 인생 살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 자기들끼리, 인간들끼리 자존심 세우고, 야 너 좋은 차 탄다, 야 너 좋은 집에 살았다, 야 너 대단하네, 이렇게 인간들끼리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가서는 별 볼 일 없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저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별 의미 없어요. 제가 뭐 인정받고 제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목적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제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잖아요. 제가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천국 백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이 살고 내 마음이 살고 내 삶이 새롭게 되었잖아요. 우리 가정과 가문이,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다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사는 모양이 좀 다르지만 다 뭔가를 가지고 있고 모든 걸 가진 것 같은데 이 복음 한 가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도시에, 이 대도시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제가 뭐 때문에 그 교회를 개척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고 있어요. 왜 비브리지를 하고 있습니까? 왜 NGO라는 걸 하고 있어요? 이제 올해부터는 이 NGO를 본격적으로 NGO 대표의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매월 비브리지 정기 모임을 시작해서 비브리지에 관련된 스텝들을 세우고 기획을 하고, 이 비브리지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듯이 이제 모든 행정 기반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사업처도 찾아갈 것이고, 앞으로 이 비브리지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선교지를 방문할 것이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선교지에서 가난하고 헐벗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비브리지를 이제는 빛나게 보석처럼 다듬을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스포츠 스타들이 교회 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들죠? 그들의 그 입장이 그래요, 여러분. 입장이 그렇다니까요. 제가 연예인들을 몇 분 KBS 방송국에서 사역할 때 뵀는데 입장이 그래요, 입장이. 그들의 마음을 어디다 터놓을 데가 없어요. 교회 가면요, 사람들이 와 연예인 왔다, 와 뭐 특성 좀 하시지, 간증 좀 하시지. 자기는 은혜 받으러 왔는데, 마음이 갈급해가지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는 개척 시작할 때부터 그랬어요. 우리 뭐 재준 집사님도 있으셨고 스포츠 우리 은하자매도 있는데, 교회 오면요 아무도 안 쳐가지 마라 내가 그랬어요. 너무 하지 말라니까 진짜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쳐다도 안 보시던데.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분들이 얼마나 귀한 줄 알죠. 왜냐하면 그분들 뒤에, 그분들 주변에 이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그릇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그릇들을 하나하나 준비하는 거예요. 왜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셨죠?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 받으면 끝나잖아. 천국 가니까 대충 살아. 예, 대충 살아도, 막 살아도 절대 천국 가는 구원이 깨지지 않아요. 여러분 막 살아도 된다니까요. 왜? 우리의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도덕성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고,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리고 천국 생명록에 자기 이름이 딱 하고 기록이 돼요. 절대, 저는 아들이 하나지만 아들이 둘, 셋, 넷 돼도 똑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자녀 셋이면 깨물어서 안 아픈 자녀 있어요? 그런데 조금 다르지 않아요? 저희 가족들이 있어서 좀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님이 저를 조금 더 사랑하셨어요. 저희 가족들보다. 저 형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어머님한테 따로 용돈 받아보신 적 있냐고. 예.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다 나가 누나들 이렇게 막내만 남아 있어봐요. 저한테 특별히 부탁하신 게 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돈을 탁 맡기시고 부탁하신 게 있다니까요. 뭐죠? 더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더 이쁜 짓을 많이 하니까. 죄송해요. 설명하려고 우리 가족 얘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다 구원은 받아요. 여러분 내 자녀가 못났다고 호적에서 팝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예뻐하시는 사람은 있어요. 더 축복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더 귀, 종귀,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하나님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그게 뭐예요? 갱신하고 개혁하는 사람. 여러분 갱신 개혁을 안 하는 사람은 불신자라도 예수를 안 믿더라도 쓰임 못 받아요. 중요한 일에. 맨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맨날 자기 그릇에 갇혀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전부고 어떤 유익과 전통과 제도에 갇혀 있으면요 중요한 일 못해요. 사업도요 시대 흐름을 파악해서 빨리빨리 갱신해야 사업도 잘할 수 있고 공부도 공부 교육부에서 이야기하는 이 맞춰서 스펙을 준비하고 공부를 준비해야 좋은 대학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물며 신앙이겠습니까? 하물며 신앙이겠습니까? 어른들의 그 목회 어른 목사님들을 배우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좋은 걸 배우지만 그분들의 잘못된 전통과 제도는 갱신하고 개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 틀을 깨주옵소서. 그래서 그릇을 준비해야겠죠. 이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왜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 안 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 복음 전하면서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을 그냥 대충 그냥 예수 믿어. 교회 가자. 영접해.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복음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지.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로 너희 가슴이 너희 마음이 너희 영혼이 뜨겁게 되기를 원하노라. 뜨겁게 되기를 원하노라. 뜨거운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뜨겁게 못 살았다면 내년에는 뜨겁게 살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뜨겁게 살아야 돼요. 뜨겁게. 우리는 이 뜨거움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막 세상이 두려워요. 세상에 그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두려워요. 막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기에 현혹돼요. 막 두렵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나도 저거에 맞춰서 살아야 될 것 같고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안 살면 마치 도태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이런 두려움을 사단이 여러분에게 씨앗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꼭 안 살아도 돼요.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꼭 그들처럼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도 됩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불만과 불평이 많으신 분들은 올해는 우리가 이 네팔을 가지만 네팔은 좀 덜해요. 내년에 망칸마을을 다시 갈 건데 다 따라오십시오. 한 번만 가보십시오. 망칸마을 한 번만 가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복의 복을 받았는지 아실 것입니다. 네팔도 좋습니다. 가서 보십시오. 여러분 이 어린 2살짜리 1살짜리 이제 젖을 먹어야 되는 애가 젖 먹이 엄마가 얘를 버리고 딴 데로 일하러 팔려 나갔는데 이 1살짜리 이 2살짜리 아이가 3일에 이틀에 한 끼 먹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아이들이 널렸습니다. 전 세계. 3일에 한 끼 먹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3일에 한 끼 먹는 게 우리는 다이어트 한다고 굶지만 가서 보면 불쌍해서 밥 못 먹어요. 얘네들 주고 싶지. 가서 보시라니까요. 개밥 같은 걸 먹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개나 줘야 되는 그 밥을 그것도 3일에 한 끼, 2끼. 그것도 학교 오는 애들 우리가 후원해서 먹는 거고 학교에 못 오는 애들은 먹지도 못해요. 그것도.
배가 홀쭉 들어가 있어요. 여기 남의 나라 이 100년 전, 200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갱신하지 못하고 그 우리의 눈을 떠서 그 현장을 보지 못하고 늘 싸우는 거예요, 우리끼리. 내 수준이 높니? 네 수준이 높니? 내 삶이 조금 더 괜찮니? 덜하니? 하나님은 관심도 없는데 네 키가 좀 크니? 내 키가 좀 크니? 네 얼굴이 좀 성형이 잘 됐니? 안 됐니? 뭐 이런. 여러분, 중요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아멘. 예. 뭘로 부르셨다고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대요. 거룩하신 소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대요. 이것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래. 절제하는 마음. 이 절제라는 이 단어는, 이 절제라는 단어, 이 절제하는 마음 했을 때 이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단어는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에 있어서 이 갱신하고 개혁하는 삶은 이 절제하는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갱신과 개혁 자체가 뭐에서 나오냐면 절제하는 마음에서 나와요. 이 절제하는 마음이 없으면 갱신과 개혁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지만, 막 살 수 있지만, 함부로 살 수 있고 함부로 말할 수 있고 마음 가는 대로, 욕심 가는 대로 살 수 있지만 절제하고 사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요? 거룩하신 소명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거룩하신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막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누가 그랬어요? 함이 그랬죠. 누가 그랬어요? 에서가 그랬죠. 누가 그랬어요? 사울 왕이 그랬죠. 그들은 거룩하신 소명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 너에게 뜨거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노니 이 은사로, 하나님의 은사로 네 마음이 뜨겁게 되길 원하노라. 그 말은 뭘로 뜨거운 거예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뜨거운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 믿고 별반 제 삶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 가서 어느 날 제가 삶을 불평하고 우리 집 왜 이렇게 가난하냐,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냐, 뭐 되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엎드려 기도해도 응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런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려고 신학교 왔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저희 그 신학과에서 인도의 비전 트립, 이 선교 비전 트립을 간다 그래요. 가는데 280만 원이에요. 여러분, 인도까지 가니까 한 14박 15일. 280만 원이 어디였습니까? 학비를 못 내 가지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토요일 날 노가다를 뛰면서 다녔던 때인데, 근데 제 선배들이 진짜 귀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제가 간증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귀한 거예요. 그 신학과 선배들이요, 이 전사님들이 학비, 그 다음 학기에 내야 될 학비 이런 거 다 털어가지고요, 제가 가고 싶어하는 마음, 너 진짜 가고 싶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했더니요, 다 10, 11만, 20만 원, 여러분 그 당시 전도사 월급이 30만 원일 때거든요. 다 도와서요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저는 그 선배들 평생 은혜 갚았어요. 명절 때마다 보내요 지금도. 왜요?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인도를 갔다 하니까. 인도 가서 인도를 갔는데, 인도의 그 북부 힌두교 나라 아니면 인도의 북부 지역을 그때 선교여행을 갔는데, 와, 여러분, 애들이요 길거리에 가면요, 그 1997년도니까 애들이 길거리 가면요, 우리한테 왜 한국에서 반짝반짝, 저는 지금 한국에서 새카마잖아요. 거기 가면요 연예인이에요. 애들이 연예인 보듯이 쳐다보더라고요.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막 와가지고 돈 달라고, 뭐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막 진짜 거지들 같아요. 여러분, 그 인도의 화장실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저는 화장실 너무 쇼킹해가지고 화장실 이렇게 칸만 막아놨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아직도? 이게 칸만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여기가 이게 뻥 뚫렸어요. 이렇게 여기가 대로변이고 여자들이 화장실을 못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산 같은 거 펴가지고요 남자들이 등 돌려가지고 우산 피고 이쪽 맞고 일부 왔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앉으면 앞뒤로 뚫렸다니까요. 이해가 잘 안 가시죠? 더 더러운 얘기 좀 해볼까요? 남자들은 좀 낫잖아요. 여자들은 와 음식을 먹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가난한 나라인데 보세요. 사원에 갔더니 30몇 층짜리 쌍둥이 빌딩 있는 거예요. 30몇 층짜리. 여러분 그렇게 가난한데 사원이 삐까뻔쩍하게 지어놨어요. 이 사원이 타원형으로 돼 있는데 제가 갔던 사원이 힌두교 유명한 사원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는데요. 방이 이렇게 조그만 방이 있는 거예요. 방마다 우상. 원숭이 신, 뭐 코끼리 신, 무슨 신, 제일 꼭대기는요 성을 숭배하거든요. 성. 여러분 이 우상 숭배 끝은 음란입니다. 아시죠? 사람들이요 바글바글합니다. 여기 가서 우리가요 이 한가운데서 어차피 얘네들은 한국말 모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찬송하고 와 눈물이 나는데요. 제가 가서 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는지, 그동안에 불평하고 가난하다고 불평하고 엄마 아빠가 학비 안 준다고 불평하고 머리 나쁘다고 불평하고 멍청하다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믿음 생활 안 하고 갱신 안 하고 개혁 안 하고 살았던 저의 삶을 이때 다 회개했어요. 저는 이때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 뒤로는 제 입에서 불평이 없어졌어요. 불만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 불평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거룩하신 소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있으셔야 돼요. 이게 있으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늘 불안해요. 세상 것 보고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세상 것 안 보고 살아야지. 나 비교 안 하고 살아야지. 절대 안 돼요. 거룩하신 소명이 내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에 끌려가서 산다니까요. 욕심대로 살고 이기심대로 살고 내 유익 따라 살고 세상의 흐름 따라 살지 거룩하신 소명이 없으면 끌려가고 살아요. 그런데 이 거룩하신 소명이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줘요. 절제하게 해요. 그 뒤로 저는 공부했어요. 여기 갔다 와서 신학 공부 제대로 했어요. 그 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공부를 안 했거든요. 어차피 내 인생 잘 되지도 않을 건데 이러고 포기하고 살았는데 이때 이후에 제가 공부했다니까요. 성경도 제대로 읽고 책도 제대로 읽고 아 하나님 날 부르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하시겠구나. 준비하자 하고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 체계적으로 일기도 쓰고 기록도 하고 여러분 체계적으로 기록했어요. 그냥 대충 살지 않았어요. 단 하루도 대충 살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부르심의 소명이 있으니까. 좀 복음 전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해야 돼요. 교회요. 대충 할 수 있죠. 대충 하면 되죠. 설교 대충 하면 되죠. 조금 뭐 이렇게 설교 베껴가지고 대충 하면 교회 좀 사람 좀 모이고 그러면 그냥 내 것 누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살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죠. 아니요. 전 그런 일에 별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요. 사람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복음 전해야 돼요.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아멘.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왜요? 왜 우리가 거룩하신 소명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사람을 살리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찌 복음을 안 전하겠습니까? 부모님을 원망하고 살던 제가 이 복음을 알고 나서 부모님을 살려야 되겠구나. 부모님이 돈 안 주셔도 돼 이제. 내가 일해서 벌면 되지. 부모님이 좀 문제 있고 나에게 이 상처를 줬지만 이젠 괜찮아. 왜? 우리 부모님은 복음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 우리 누나들이 복음을 아직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 복음이 전해져야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썩지 아니할 생명으로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여러분, 이 소명이요, 가슴에 딱 들어오니까 다른 게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이 딱 들어오니까, 거룩하신 소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니까 다른 데 갈등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갈등 다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낮은 곳에 있든 리더자의 지휘자에 있든 저는 별 크게 변동이 없어요. 아실 거예요. 저랑 같이 뛰시는 스태프들은 제가 별 이렇게 차이가 없다니까요. 높은 자리에 있든, 지금은 뭐 나이가 됐고 이 교단에서 연합으로 사역하는데 다 리더 자리에 있어요. 제가 렘넌트 대회를 해도 제 밑에 스텝만 1000명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뛰어요. 별 관심 없어요. 남들은 와 이러는데 사람들이 와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복음을 갖고 났더니 사람들이 막 갈등하네, 싸우네. 저는 별 관심 없어요. 물론 싸우고 갈등하는 문제를 풀려고 애를 쓰죠. 왜?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러나 저는 제 마음은 상관없다니까요. 제 마음은, 제 중심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복음 못 전하면 딴 데 가서 복음 전하면 되지. 이제 개척도 해보니까요, 또 할 수 있겠어요. 진짜예요. 대전 가서도 할 수 있겠고, 대구 가서도 할 수 있겠고, 부산 가서도 할 수 있겠어요. 저 우리 집사람 와이프에게 얘기했어요. 개척 또 할 수 있겠다 했더니 이러더라고요. 진짜 고생했거든요. 목사는 막 복음을 위해서 살지만 와이프는 경제적인 거, 환경적인 거 고생하잖아요. 알죠. 저를 위해서 묵묵히 이렇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준 거 알죠. 지금도 고생하는데. 근데 제 마음에 또 어디 가서든지 할 수 있겠어요. 복음 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바울이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이 생명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소명으로 와 있습니까? 이렇게 와 있어야 돼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이때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소명 복음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이 말이죠.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로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것은요, 세상에 비유 맞추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몰래 전 보러 가고 이런 게 부끄러운 거지. 막 이중생활하고 삼중생활하는 게 부끄러운 거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게 왜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이 왜 기독교를 지금 한국 교회를 개독교라고 손가락질 아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도 교회가 자기들에게 복음 전해주는 곳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안 전하니까 자꾸 교회 다니는데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야, 어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교회 다니는 목사들이, 교회 다니는 뭐 신자들이 와가지고 대화하는데 자기들보다 더 심해. 관심이 세상 것에 더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는 통하는 것 같은데 뒤에 가서는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셨죠? 군대 갔더니
이 크리스찬들이래요. 자기들이 다 크리스찬들이래. 그런데 뒤에서 똑같이 담배 피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고참이 괴롭히는 고참 뒤에서 호박씨 까고 욕하고. 그래서 저는 뭐 그렇지 않으니까 나중에요, 우리 한 3개월 4개월 교회를 못 갔거든요. 그 교회 가라고 이 종교활동 시간에 이제 다 와서 이제 교회 가는데 걔네들이 나왔더니 그 장교가 고참들이 이 얘기하는 거, 야 너는 왜 왔냐, 예수도 안 믿는 게. 저도 교회 다니는데요, 확실히 이러는 거 다 하는 거지. 그 3개월 동안 다 고참들 비유 맞추고 남 얘기 다 하고.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불신자들도 우리가 바르게 복음 전하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불신자들도 우리가 오직 예수로 사는 걸 원해요. 안 그렇습니까? 지네들은 그렇게 못 살지언정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불신자들도 원해요. 이때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13절 보실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여기서 바른 말은 이 도덕적인 말이 아니죠. 사도 바울의 바른 말, 내게 바른 말을, 바른 말은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른 말은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복음 말고 바른 말이 있어요? 없어요. 복음 말고 바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복음 말고 절대 가치 있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늘 변화되는데. 작년에는 이 말이 맞았지만 올해는 이 말이 안 맞잖아요. 재작년에는 이 말이 맞았지만 올해는 그 말이 안 맞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현장에 따라서. 바른 말은 복음밖에 없어요. 절대적인 말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른 말을 지키고,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러면서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여기서 아름다운 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입,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손. 이 소명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바른 말,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해주냐고요? 오늘 말씀에 성령께서 도와주신대요. 우리가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바른 말을 하길 원하면 성령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도우신대요. 우리 힘으로 잘 안 되니까. 저는 이걸 진짜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그냥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결단했을 뿐인데, 누가 그렇게 살게 하시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냐면요, 성령 하나님이. 그 위기 때마다, 문제 많을 때마다요,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 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요, 신기하죠. 그 상황을 극복해내고 뚫고 지나가도록 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성령은 우리가 이렇게 개혁하고 갱신할 때 역사하세요. 절대 우리를 개 끌듯이, 애완견 끌어가듯이 목에 줄 감아가지고 성령이 이렇게 끄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셨는데요, 우리를 당신의 아들 독생자들 예수의 친구 삼으셨는데, 형제 삼으셨는데요, 우리를 개 끌듯이 끌려가는 게 신앙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개 끌듯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믿음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할 때,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2장의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해요. 이따 이 강대 조금 중요한 걸 많이 다룰 건데, 우리는 이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동행. 여러분 신앙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오늘 이 디모데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로부터 뭐가 왔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누구에게 나오냐면요, 주에게 나와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죠. 이 주는 이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죠? 퀴리오스라고 그래요. 퀴리오스는 뭐예요? 주인이에요. 주인. 절대 주인. 그 앞에 우리가 복종하고 우린 종이고 주인이에요. 퀴리오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하니까요. 로마 황제가 이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그 당시에는 그 엄청난 제국의 백성들에게 주님이라고 퀴리오스라고 부르도록 시킨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나사렛은 난 3년밖에 안 된 아주 젊고 이 누천하고 옷도 허름하게 입고 다니는 가난한 사람들하고 이 창녀와 고아들과 지내던 예수를 보고 주라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로마 황제가. 그래서 그들이 부패하고 그들의 그 잘못된 것을요, 이 기독교인들에게 전부 뒤집어 씌워서요, 엄청난 박해를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건 말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보다 이 사도들이 죽은 게 더 고통스럽게 죽었어요. 막 목에 잘리고요, 눈깔 빼고요, 손발톱 다 빼고요, 사자굴에 짐승에 밥으로 집어넣고요, 기독교 말살 정책을 폈어요. 왜요? 예수님을 주라 한다고. 보통은 예수님을 주라 하면은 목에 칼이 들어오고 너 죽이겠다, 네 부모 형제 보는 앞에서 죽이겠다 해도요, 막 아유 제 주님 아닙니다, 저는 이 황제가 주님입니다, 이렇게 변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기독교인들은 꼼짝도 안 해요. 피를 뽑아내면 내 피는 예수 보혈의 피다 이러고, 네가 나를 100번 찔러봐라, 1000번을 찔러봐라, 내가 꼼짝 안 해, 이러고 있어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들이 기독교를 유난히 박해했죠. 똑같은 의미로. 이 기독교인들이 이 독립운동하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 나라를 살리려고 막 뒤에서 독립운동하고 이러니까요, 이 기독교 다들, 그리고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 제국화하는 데 있어서요, 신사, 그들의 우상이 있거든요. 신사 참배를 강요를 했어요. 다 엎드려, 다 고개를 숙이고 다 엎드렸어요. 다. 유일하게 기독교인만 못 엎드리잖아요. 우리는 우상을 섬기면 안 되니까. 기독교인만 지독하게 신사 참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쳐들어갔어요. 예배드리고 있는데 쳐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당시 초창기 때는 교회마다 다 예수님 얼굴을 이렇게 붙여놨었어요. 십자가 같은 걸 이렇게 붙여놓고 예수님 얼굴 있죠, 다 붙여. 그걸 막 액자를 떼가지고 순사들이 바닥에 치고 깨고 일렬로 줄 쫙 세워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칼, 목에다 칼, 총칼 들이밀고 이 앞에 침 뱉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주고, 침 안 뱉으면 바로 죽였어요. 사람들이 다 막 침 뱉고 막 90세 할머니, 막 100세 할머니 없는 가래침까지 꺼내갖고 뱉고 살라고. 그래서 이 어린 아이 5살, 6살 된 아이가 와하더니요, 그 액자를 그 어른들이 뱉은 침을 다 닦아내고 액자를 한다. 그 일본 순사도 그 모습에 감동이 돼가지고, 너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구나. 여러분, 이런 이 주기철 목사님 일대기 보니까 그 일화가 있더라고요. 너는 진짜 예수를 믿는구나. 걔를 살려주고. 여러분, 겉으로는 일본 순사도 알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짜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을.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면 뭐가 있냐면요, 제일 먼저 오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가 갑자기 없는 데서 빵 생기는 게 아니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하고 동행하면 은혜는 자연스럽게 와요. 여러분, 제가 뭐 괜찮은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제가 좋은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저도 좋은 사람이 될 확률이 높아요.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막 욕하고 나쁜 짓 한 사람하고 어울려 다니면요, 나도 나쁜 짓 하고 어울려 그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무서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디모데후서 나중에 3장 4장에 보니까 그런 악한 자들을 멀리하라고 그래. 멀리하라고 그래. 멀리하라고. 악한 자들을 돌아서래요. 돌아서래요. 왜요? 영향받으니까. 사람은 영향받게 돼 있어요. 영향받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강때 말씀드리겠지만 믿음의 사람, 갱신하고 개혁하는 신앙의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럼 그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요. 별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결혼도 그래서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신앙도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고요. 성품도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하고 시집 가시고 결혼하셔야 돼요. 기준을 그렇게 삼으시면 돼요. 그럼 서로 낫겠죠. 나보다 조금 괜찮은 사람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이 죄는요, 남을 지배하고 굴복시키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나보다 좀 못한 사람하고 늘 같이 다니게 만들어요.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늘 신실한 사람을 친구 삼고 살아야 돼요. 그러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보고 나쁜 친구하고 사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내가 누구하고 동행하고 누구하고 같이 사느냐가 그 영향을 다 받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안 그런다, 나는 아니야, 나는 영향 안 받아 해도 영향을 받아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광주에서 제 후배 전도사님을 저희 집에 한 2년 데리고 있었는데, 먹신이에요, 먹신. 그 사모님이 목사님 아들인데, 그 사모님이 이 친구가 이제 저희 집에 제가 데리고 있는다 하니까 음식을 이렇게 싸우셨어요. 사모님 목사님이 저희 집에 이제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음식을 이렇게 싸우셨더라고요. 냉장고에 막 이렇게 저 혼자 있을 텐데 이렇게 딱 정리해주면서 하는 얘기가, 이 전라도 말이에요. 목사님, 그 냉장고에 쇳대 채워야 될 것이요, 이러더라고요. 쇳대가 뭐예요? 열쇠. 속으로 열쇠를 냉장고 왜 채우나,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막 씩 웃더니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이제 신학교를 이렇게 서울로 이렇게 다닐 때인데, 대학원을 다닐 때인데, 하고 일요일날 저녁에 먹을 거 이렇게 장도 보고 이렇게 냉장고 이렇게 딱 채워놓고요. 이 학교 갔다 오면요, 냉장고 여러분 한 개도 없어요. 이 친구가 다 먹는 거예요. 다 먹는 거예요. 밤에 자려고 누워 있으면요, 딸그락 딸그락 소리가 나요. 그러면 밥 통째 꺼내 갖고 먹고 있는. 얼마나 먹을 걸 좋아하는지. 밥통에 밥이 있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생각나서 싹 비워야 돼. 싹 비워야 돼. 그래서 저는 생각해서 얼마나 제가 구박했는지 몰라요. 야, 그만 좀 먹어라. 야, 너 그러다 큰일 난다 했는데 나중에 저도 같이 먹고 있는. 그중에 여러분, 박진환 집사님 동생인 박정환 우리 집사님이 이 야구 선수잖아요. 야구 선수. 야구 선수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온 거예요.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저희 집에 그 친구거든요. 자기 집은 저 좀 멀어요. 한 자전거로 한 1시간 정도 타고. 이 정환 집사님이, 이제 정환이가, 제가 말 편하게 할게요. 친구 정환이가 딱 제대하고 오더니 제가 부탁했어요. 야, 얘 살 좀 빼주라고. 얘 큰일 났다고. 얘라도 이렇게 되다가 진짜 배 터질 것 같다고. 제가 몸무게가 막 120kg, 막 130kg 나가면 배가 곧 터질 것 같아요. 막 이게 단추도 막 곧 터질 것 같고요. 저도 그때 그랬거든요. 같이 먹느라고 허벅지도 막 터질 것 같고. 제가 한 데서 운동선수니까, 그래서 저희 집에 저희 아파트 헬스장이 있었어요. 무료로 해준 헬스장이. 이 친구가 제대하고 이제 복귀하기 전까지 한 3개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장은이 살 확실히 빼놓겠습니다. 확실히 제가 확실히 빼놓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고요, 제가 우리 집으로 와서 이 친구를 끌고 나가가지고 헬스장에서 운동을 시키고 확실히 빼놓겠습니다 했는데, 3개월 지나고 어떻게 될까요? 그 집사님 증언 좀 하시죠. 네. 10kg 쪄서 올라갔어요, 서울에. 헬스장 2번 갔대요. 뭐라고 하냐면, 헬스장 가자고 방에 와. 그러면 야, 일단 배고프니까 운동하기 전에 밥 좀 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 말에 꼬드김에 넘어가가지고 참 대단해요. 네. 그 누구도 살을 못 빼겠어요. 지금 살이 좀 빠졌죠. 누굴 잘 만났죠? 집사람을 잘 만났어요. 와이프 자기보다 센 사람을 만난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뭐가 있죠? 은혜가 있어요. 자,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 때 뭐가 있냐면 내 삶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신앙의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실 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긍휼과 사랑과 그 은혜가 내게 오는 거예요. 영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마누엘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주일날 교회 갔다가 월요일부터는 주님 교회에 계세요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막 노트 새카맣게 이렇게 적잖아요. 적어놓고 월요일날 딱 닫고 토요일날 주일날 토요일날 열어보지도 않아. 토요일날 열면 양반이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그때서 열어요. 지난주 말씀 살펴도 안 봐. 그리고 새 페이지만 열어봐. 적지 마세요. 적지 마세요. 보지도 않을 거 왜 적으십니까? 보십니까? 주님과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갱신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예수와 동행하기 위해서. 그래야 내가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2절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이 증인은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한 증인들이죠.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시라. 그러면서 3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 지금 군사, 농부, 경계하는 자 이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살아가야 될 삶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뭘 의미를 하고 있죠?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양한 우리의 삶을. 누구는 군사처럼 살아야 되고 누구는 농부처럼 살아야 되고 누구는 경계하는 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그릇도 종류가 많다. 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수많은 그릇이 있다. 거기에 뭘 담냐? 거기에 담긴 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무능하다고, 실력 없다고 하나님 앞에 못 쓰임 받을 거 없고, 능력 있다고 세상에서 수준이 높다고 가진 게 많다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가 쓰임 받죠?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이 각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발견돼서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인 거예요. 기독교인의 방향이고 목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해요. 그거 말고 야 교회 부흥시켜야 돼. 그거 말고 뭐 대회 성공시켜야 돼. 그거 말고 우리 우리 자녀들이 좀 복받아야 돼. 그거 말고 야 우리 성전 건축 더 크고 넓게 해야 돼. 아니, 관심이 다 거기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었노니 왜? 우리가 그렇게 못 살 줄 아시고 우리가 능력이 없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사랑이 없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용서가 없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공의가 없음을 아시고 그 공의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동행하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저자가 그러죠. 또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닮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죠? 우리 힘으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지난 한 해 동행하셨습니까? 우리 가정이 예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친구 삼으셨습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셨습니까?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눈물을 알고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관심 갖고 사셨습니까? 우리는 그곳에 방해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찾아내서 개혁하고 갱신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지금 한국의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은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 없으시면 돈 다 있으시잖아요. 여행도 다니시고 밥도 세 끼 다 먹고 있고 옷도 입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까? 아니에요. 평안이 없어서, 안식이 없어서 망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 세대, 우리 어르신들 그 위에 세대들은 훨씬 우리 때보다 살기 어려웠어요. 가난했어요. 대부분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 여기 장로님들만 해도요, 그러셨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 보릿고개 시기를 다. 지금 우리 대학 청년들은 제가 보릿고개 얘기하면 목사님은 보릿고개 경험, 저도 경험 안 해봤어요. 보릿고개. 그래서 역사를 찾아보고 여러분 조선해상이라는 책을 한번 봐보세요. 그 시절을, 그 어려웠던 시절에 대해서 다. 그런 시기를 살면서요, 너무 놀라운 것은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그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부정하고 부패하고 이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속이고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사람들을 함부로 미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미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내 욕망, 내 야망을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엄마, 외조모, 자기 엄마 유니게의 신앙을 받은 디모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로부터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옵소서.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입니까? 거대하고 큰 욕심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정치하자는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 이게 아마 제일 어려울걸요. 저는 뭐 청소년 수련회도 섬기고 있고 랩넌트 대회도 섬기고 있는데, 랩넌트 대회 2만 명 오니까 징그럽더라고요. 막 진짜 가마득해요. 2만 명 오니까 우리 스태프들 알죠? 도시락이 2만 개예요. 스태프들이 도시락을 나눠주다 지쳐서 명찰이 2만 개.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를 스태프들이 몇 방 며칠을 밤새워가지고 명찰 분류를 다 해놔요. 어디 교회 누구 김지영, 어디 교회 누구 김지영. 그래, 김지영이 한 30몇 명 돼요. 조금만 바뀌면 헷갈리잖아. 방이 바뀌어버리니까. 2만 명 이런 거. 근데 그건 어렵지 않아요. 며칠 밤새면 다 하는 거예요. 조금 센스 있게 준비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형 버스 200대 교통부 한 10명이서 다 컨트롤해요. 다 노력하면 하는 것들이에요. 뭐가 어려워요? 예수와 동행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왜? 사탄이, 마귀가 예수와 동행하는 걸 싫어해요. 왜 우리 집에 변화가 안 일어나죠? 왜 우리 집에 화목하지 않죠? 왜 내 안에 화가 이렇게 가득하고 짜증이 가득하고 남을 향한 미움이 가득하죠? 예수와 동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뭘 갱신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개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 삼는, 주인 삼아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이게 너무 조금 한이 돼요. 제 마음에 엄청난 갈등을 줘요. 왜냐하면 목회적으로 따졌을 때요, 지금 이런 걸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100명이 좀 넘었으니까 시스템을 쫙 깔고 이제 여러분 막 전도시키고 현장 보내고 막 200명, 300명 부흥해야지. 400명, 500명 부흥해야지. 이제 다들 내 제자가 되고, 이게 훨씬 빠르고 쉬워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따라오기 쉬우실걸요. 정확하게 말해주고
김 권사님 이거 하세요. 이장님 이거 하세요. 얼마나 쉬워요. 그죠? 안 그래요? 표전사님 이렇게 하세요. 사요. 쉬워요. 쉬워요. 젊은 목사가 왜 그거 못하겠어요? 칠판에 딱 써놓고 미션 한 명 한 명 다 주고 쉬워요. 훨씬 쉬워요. 목회가 그게. 그런데 제가 수많은 갈등을 매일 하는 이유는 제 신앙 양심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보실래요? 제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좀 전해드릴게요. 15절 보세요. 1장 15절. 이걸 보고 좀 마칠게요. 1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다 자기를 버렸대요.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문맥상 이 부게네와 허모게네가 바울과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진짜 친하고 신실한 제자였음을 알 수 있겠죠. 이 이름을 거론한 그 중에는 충격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나를 떠나가도 괜찮은데 부게네와 허모게네까지 나를 떠났다. 충격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16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니라. 18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지금 이 디모데에게 해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는 참 괴롭고 고통스럽다. 왜요? 사람들이 많이 떠나요. 왜 떠나죠?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은 복음을 계속 전하면요 싫어요. 교회 가면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되고 이익이 있어야 되고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저 목사는 맨날 복음만 이야기하고 예수만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동행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사람들은 별 관심 없어요. 좀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드디어 로마 감옥에 갇히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왜 떠났습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오네시보로 저 사람은 로마에 있는 나에게 찾아오고 복음 전하는 걸 내가 감옥에 있는 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갈등이 있거든요. 갈등이 좀 심할 때는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돼요. 이거 어떡하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은 이게 아닌데 딱 고개를 들면 이게 왜요? 여러분 그런 갈등을요 수도 없이 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나에게 거룩한 소명을 주셔서 그걸로 가고 있는데 사람들 얘기를 듣고 사람들을 만나면 헷갈려 버려요. 이것도 해야 되나? 이것도 좀 그래서 울어요. 하고 나서 후회할 때도 많고 여러분.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저는 제가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저녁마다 성경을 읽는 이유는 제가 거룩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아침에 눈 떠가지고 성경 읽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 줄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성경 읽으면 그 성경이 눈에 들어옵니까? 솔직히 막 성경 읽으면 갑자기 은혜가 되고 막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진짜 성자 나셨죠? 성경 읽으면 주여 저는 이제 수백 번 읽어가지고 이제는 다 알아. 그 다음 절이 뭔지. 그런데도 또 읽어요. 왜요?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이 믿음을 안 놓치려고 내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그걸 갱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100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또 일어나셔야죠. 그게 크리스찬 아닙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넘어져 있으면 두려워하고 있으면 낙심하고 있으면 하나님 버리신다는 겁니다. 100번 넘어져도 괜찮은데 다시 예수를 바라보고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파고 들어가고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 말씀에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일으키실 때,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을 잡으셔야 됩니다.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수와 동행하는 오늘 찬송 한 장 부르려고 합니다. 368장. 찬양팀도 안 올라오셔도 돼요. 368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영혼으로 찬양하십시다.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마음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되니. 간절히 고백하십시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소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나, 옛 야곱이 천사. 주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날 평안케 하옵소서. 우리 주님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주 예수여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 받기를 원합니다. 나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아멘. 온 힘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맘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